자, 옆 사람 쳐다보고 마귀 안 되도록 휴가 보냅시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든요. 쉴 때 쉬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7월 19일 날 기사에 5살 유치원생도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몇 시간씩이요? 선진국에서는 애들을 3시간씩 활동을 하게 하라 이랬는데 우리는 공부를 시켜. 얼마나 이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괴물이 돼간다고. 괴물. 얼마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확 죽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귀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풀이 죽어있냐? 예, 하나님, 요즘에는 심심하고요, 요즘에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심심해? 내가 보니까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던데 그거 네 거잖아. 네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악하게 하고 다 네가 그러는데 뭐가 심심하고 뭐가 재미없어? 그렇죠, 맞아요. 옛날에는 내가 유혹하고 내가 죄짓게 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실적도 많이 올렸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내가 유혹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죄를 쳐버려가지고 마귀가 할 일이 없다는 거야. 마귀가 할 일이. 그래서 재미없어서 심심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죄의 문제가 만연되어져 있고 이 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냥 휴가 갔다 와가지고 좀 쉬어서 해결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나쁜 거, 모든 악한 거의 총 집합의 그냥 배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죄의 근원, 죄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안에 이 죄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죠. 어느 순간에 나는 죄를 이겼다,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산이에요. 죄의 어떠한 현상, 죄의 어떠한 문제를 한순간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내 속에 죄의 근원으로부터 또 다른 죄가 나와요. 또 다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죄는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 있어요. 안에 죄의 이 타락한 육신의 이 본성으로 인해서요, 끊임없이 죄가 발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늘 다스려야 돼. 그리고 또요, 바깥에서 사탄의 마귀가 죄로 계속 공격하니까 또 그 죄를 막아내야 돼요. 안에서 생기는 죄도 다스려야 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죄도 막아내야 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죄로 인하여 고통하거든요. 안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무슨 얘기죠? 죄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성령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해결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주셨다. 아멘. 사람의 생명은 이 씨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버지의 씨, 어머니의 씨, 오늘로 이야기하면 유전자. 아버지 생긴 유전자, 어머니 성격 유전자, 부모의 어떤 질병의 유전자까지도 받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생명이 다하면 죽어지고 소멸되어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썩어질 씨, 이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썩어질 씨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생명의 씨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썩어질 씨,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는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생명. 그러므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말이죠. 거듭나는 것은요,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원에 고아 원생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하게 해서, 내가 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서 원장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막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맹세하고 또 뭐 결단하고,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요, 원장님의 사랑을 받고자 해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뭐냐면은 고아 원의 원생이에요. 원생. 그죠? 근데 원장님이 어느 날 양자를 하나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아이를, 원생 중에 한 아이를 내 아들로 양자 삼았어요. 양자 삼았어. 그러면 그 애는 고백한 것도 없고 다짐한 것도 없고 뭐 결단한 것도 없어요. 원장님이 택하여 가지고 내 호적에다 이름 올리면 그 아이는 그 순간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생에서요 전혀 다른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장의 아들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시는 씨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을까요? 썩어질 씨로 타락한 죄 중에,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의 결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거듭남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쉽게 사용되다가 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변질되는 경향이 있어요. 큰 회사에서 잘못을 해놓고 우리 회사가 이번 기회에 거듭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기 전에 내가 감옥 가서 많이 뉘우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고서나 또 그 짓을 해요. 또 그 짓을. 또 그러한 죄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은, 썩어진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맹세를 해도 여전히 썩어질 씨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남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다 같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썩어질 시, 육으로 난 사람은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해도 여전히 죄인의 고백이고 여전히 죄인의 다짐이고 여전히 죄인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죄인의 생각이단 말이죠. 육의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 나고 다시 나는 것은요, 영으로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 다시, 진정 새롭게, 진정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교도관이 죄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절도, 그리고 폭력, 이런 죄목으로 들어온 죄인들의 공통점의 하나는 조금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할까? 그렇지, 공통점이 무지한 거니까. 무지함을 일깨워주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을 다짐하고 정말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좀 골라가지고 그 폭력하고 이런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그 친구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왜 들어왔나 봤더니 자기가 가르쳐서 그런지요, 절도죄가 아니야, 폭력죄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죄야? 문서 위조죄야. 사기죄예요, 사기죄. 무식해서 그런 줄 알고 가르쳐줬더니 가르쳐준 그거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고등죄를 범했다. 죄인이 많이 배웠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거듭남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바람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죠.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바람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다음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썩지 아니하는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아멘.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말이에요. 어느 때는 희미하든지 확실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어요. 씨앗은 자라나게 되어져요. 때가 되면 꽃이 피어져요.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맺어요.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있으니까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꽃이 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안 되면 더 잘 된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 아멘입니까? 썩지 아니하는 씨로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 되어졌는데, 그래서 죄와 이제 죄의 문제에서 해방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하나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진짜로 막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룰루랄라 신나게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왜 죄가 있지? 왜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여전히 죄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나? 난 구원 못 받았나?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뭐는 있다? 죄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뭐예요? 행하도다.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원치 않는 그러한 죄를 내가 행하는도다. 그렇거든요.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아니요. 여기서 나는 성령의 은혜로 썩지 않냐는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순간 변질돼가지고 죄인으로 바꿔져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자녀는 영원히 자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죄의 이러한 찌꺼기들이, 죄의 이러한 갈등들이, 때로는 죄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죄의 찌꺼기로 인해서 죄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주 청결을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이 매일마다 샤워를 하면서 몸을 닦아요. 근데 그 샤워 과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탕에 뜨끈뜨끈
시원한 물속에 푹 들어가지고 막 몸을 막 확 불려가지고 막 이태리 타올로 막 팍팍팍 문질러가지고 안 나올 때까지 닦아요. 자, 안 나올 때까지 닦으면 뭐가 나오죠? 피부가 나요. 피부가. 그렇게 닦으면 진짜 안 돼요. 그렇게 닦으면. 저도 조금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끝장을 봤어요. 어느 때는요 피가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여름에 반소매를 사실은 못 입어요. 이 피부 부분이 조금만 노출이 되면 막 뻘겋게 불러 올라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그거예요. 이태리 타올을 이렇게 넣고요. 네? 잘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팍 넣고 이 부분으로 막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니까. 모르고 나중에 이태리 타올 쓰면 안 된다. 그거는 피부 껍질을 벗기는 거다. 그거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 좋다고 그랬지. 박박 문질러야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까지 어떻든 간에 신경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앉았다 보니까 발바닥 한쪽에 글쎄 무좀균이 무좀이 보이는 거야. 무좀이. 이 대중탕 이 바닥 같은 경우는요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그 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이게 잘못 밟으면 무좀이 옮아요. 자, 물어볼게요. 그 사람의 이제 무좀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좀이에요? 무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좀이에요? 무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덩어리가 무좀 덩어리예요? 아니면 그 사람 발바닥에 조금 무좀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우와, 나는 무좀에 오염되었다. 나의 전 몸뚱아리에 무좀균이 지금 다 전염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지 다 답이 없어요. 근데 무좀균이 조금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조금 있네. 어떻게 하면 돼요? 치료하면 돼요. 치료하면 돼요. 옛날에는 이 발가락 무좀은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됐어요. 죽을 때까지. 이 치료가 안 됐어요. 막 얼마나 험한지. 죄송하지만 그 치료 안 되는 분들 발가락 보면요 막 정말 보기 어려워. 특히 노인분들 오래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요 발가락 무좀도 조금만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치료될 수 있어요. 네? 무좀 덩어리 그러면은 이게 대책이 안 서요. 근데 조금 무좀균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죄 찌꺼기들이 조금 온 거예요. 무좀균이 조금 들어온 거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분질러졌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이고 힘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뭐를 박죠? 철심을 박아요. 철심을 요만한 걸 박아둔단 말이에요. 철심을 박았어요. 철이 그 사람 몸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철이 들어있으니까 철인이에요? 철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철인이에요? 철 들은 사람이에요? 철 들은 사람이에요. 철 덩어리하고는 다르다고. 좀 지나면 빼버리면 더 튼튼한 다리가 되어지는 거죠. 치과에 갔더니 치과는 혁치과를 가셔야 돼요. 서대전 쪽에 그 혁치과가 혁격하게 치료를 해줘요. 갔더니 이가 어금니가 도저히 상해가지고 금으로 해야 된다. 씌워야 된다는 금덩어리로. 자,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 사람 이 이를요 금으로 씌웠어요. 그 사람이 금 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금 덩어리예요? 네? 금덩어리라고 그러면 죽어요. 칼 맞아가지고.
야, 금덩어리야 그러면은요 진짜로 금 많이 있는 줄 알고 강도가 언제 돌아와가지고 죽일지 몰라. 이에 금으로 조금 한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다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조금 들어와도, 허물이 조금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악도 치료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썩어질 씨로 되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공로 노력해도 안 돼.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인이 의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고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관심사항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자식이 다 똑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잘 들으면 부모의 사랑이 조금 더 가잖아요. 알아서 척척해주면 속썩이는 자녀보다 아무래도 뒷돈이 더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안 그런 척 시침을 뚝 떼고도 있어요, 이 양반들이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속썩이면 속상해요. 잘하면 기쁘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의 찌꺼기를 얼만큼 몰아내냐, 이 죄악과 얼만큼 싸워서 내가 이기냐. 바로 이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악과 싸워 이겨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너무 잘해요. 막 말 안 해도 잘해요. 막 달라고 안 해도 막 챙겨주고 싶은데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싶은 자식이 있다니까. 세뱃돈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신앙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영적인 나이가 1살이에요. 1살. 1살한테 세뱃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5살 세뱃돈 주죠? 예를 들면 얼마를 줄까요? 500원 주죠. 뭐 500원. 조금 그런가? 10살 올려 더블로 1,000원 주죠. 뭐 15살 10,000원 주죠. 뭐 10,000원. 20살 에따 먹어라 100만 원 주죠. 뭐 100만 원. 여러분, 왜 차이가 나요? 영적인 수준의 차이. 영적인 수준의 차이.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내 영적인 수준이다. 교회 나오는데 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되었는데 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왜 안 되냐고.
왜 어려움이 있냐고, 왜 문제가 있냐고.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영적인 나이에 문제가 있는, 나이가 문제. 영적으로 한 살이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겨우 주일날 한번 교회 겨우 어쩌다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땡땡거리면서 하나님 복 안 준다고 말해 승질내고. 정말 죄송하지만 양육반만 해놓고서나 그래. 양육반도 안 하고 예? 양육훈련 한 번은 그냥 멋모르고 하는 거고, 두 번은 제대로 해볼까 하는 거고, 세 번은 열심히 하는 거고, 네 번은 마음먹고 하는 거고, 다섯 번은 결단하고 하는 거고, 적어도 다섯 번은 해야 돼. 뭐야 이 소리가. 정말 내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변화되어야 되거든. 근데 영적인 나이는 여전히 죄송하지만 한 살. 하나님이 줄라 그래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나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문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죠? 바울 선생님이 이게 안 된다고 7장에서 고민을 하다가 8장에서, 오늘 8장에서 이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8장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오라 나는 죄인이다,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인 되는 것도 지옥 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시작,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신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말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질문, 구원이 뭐예요? 구원. 첫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둘째,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것. 보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잊어버렸는데 예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찾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8장 2절처럼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라니까. 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우리 안에 자꾸 막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를 집어넣고 죄짓게 하고 죄로 막 진 누르고 죄로 막 끌고 다니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처음보다 더 좋아지게 하나님이 아예 해버렸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아담이 따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디아블로스, 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갈라나 죄를 짓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처음보다 더 좋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딱 우리하고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그전에는 옆에 따로 있었는데요, 아예 성령 하나님이 더 좋게, 진정한 구원,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선포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은 성령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 안에.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안에서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아있게 하고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예요? 살리시더라. 살아있고 살아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또 하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그 속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 아멘. 뭐 한다고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갔더니 이게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뭐 했어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죄를 안 져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죄를 이겨요. 아멘입니까? 죄를 해결하고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첫째 기억하자. 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속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 아멘.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죄, 어떤 허물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은 나를 언제나 살리는 길로, 언제나 생명의 길로, 언제나 구원의 길로, 언제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안 되면 더 잘 되고요, 잘 되면 더 잘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것, 이게 별로 쉬운 일이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다시 물어봐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물어볼게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떨어져 살아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싫어요. 쉬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싫어. 그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서로 간에 힘들대요. 여러분, 하나님 부모님을, 영적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더위에 막 벗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거 고난이에요, 고난. 17절에서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뭐도 받아야 돼? 고난도. 함께하는 고난. 인도를 따라가는, 막 내 맘대로 확 가고 싶은데 이리 가라고 그러면 그냥 힘들지만 가야 되는 게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그래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이죠. 왜냐하면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내일의 하나님의 상속이 있어요.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26절이에요. 자,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복 주시길 원해서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이거이기 때문에 뭐예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탄식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경해야 됩니까? 동참해야 됩니까? 동참해야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기도예요. 제가 매주마다 어제도 보고서를 받았는데 보고서가 뭐냐면은 방학 주간에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 학생들 경건훈련 점검표를 보고받았어요. 제가 세보니까 38명이더라고요. 38명 가운데서 다 봤더니 말씀, 기도, 큐티 뭐 여러 가지 쫙 나는데 막 5, 6, 7 막 4 삐까번쩍해서 막 대단하더라고. 근데 말이에요, 다 대단한데 안 되는 거 딱 하나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뭐 0, 1, 000 막 그래. 8명이 거의 빵이더라고. 나머지도 하나 둘이야. 그 란이 뭘 것 같아요?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기도의 능력을 마귀가 알아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막 알게 모르게 우리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방해. 참 희한한 건요,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적어요. 우리 문주교회 교인들은 다 목회자인가 봐. 예? 목회자는 내가 목회자인데 왜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힘들어해?
어느 순간인가부터 월요일 날은 저거. 목양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월요일이니까 힘들다 그러고, 성경 공부했으니까 힘들다 그러고, 성경학교 했으니까 힘들다 그러고, 여름이니까 힘들다 그러고, 뭐 하니까 힘들다 그러고, 다 그럴듯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쉬고 저렇게 해서 빠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아멘. 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우리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에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수준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준을 빨리 올려야 돼. 500원짜리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500원짜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지. 찌질하면 안 돼. 왜? 내 신앙이 어려서. 신앙을 확 올리는 지름길이 뭐예요? 양육과 훈련.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따라해봐요. 영적 성장의 지름길은 양육과 훈련이다. 아멘. 요즘에는요, 차 닦기가 쉬워요.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 넣으면 그 자동 세차기가 있어요. 탁 들어가면 막 와, 그러면요 차가 삐까번쩍하다고 막. 그렇죠? 그래서 막 삐까번쩍한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깥에만 깨끗해. 그렇죠? 안에는 똑같아. 쓰레기, 먼지, 네? 바깥에는 삐까번쩍한데 안에는 똑같아요. 교회를요, 그냥 맨날 세차장 들어가기 들어왔다 나오면은요, 겉은 그럴듯해요. 오우, 30년 신앙생활 하시더니 장로님 포즈네, 막 그런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네? 속은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모태신앙, 아까 간증한 모태신앙은 오래 신앙이다 보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교회 뭐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졸다가 목사님 시간이 다 가는데 왜 여기 설교하고 있냐 뭐 그러고 말이죠. 하고는 간다고.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생각하지도 않아. 그러니 인도는 무슨 놈 얼어줄 놈의 인도야. 그러니 뭐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고 맨날 똥 오줌 아무데나 싸는 영적인 어린아이지.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 놓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아 준다고. 하나님의 문제는 없어요. 영적인 수준의 문제가 있네. 영적인 수준의 문제가 있네. 지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이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더위에 정신줄 놓기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서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